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는 게 찾아왔죠. 또 하나 나타난 게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하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뵙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장소,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길에 그룹들을 세웠다. 천사들을 세웠다. 못 들어오게 인간이. 그 다음에 화영검을 세워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같이 내려진 큰 벌 중에 하나가 관계 단절, 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뵐 수 없는 이런 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펼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나오고, 또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 바로 아래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3일 뒤에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강림하겠다. 앞으로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몸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번개 소리가 나고 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 소리가 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그러나 강림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 백성들이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만이 하나님 강림하신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 강림하시는데 가까이 갔다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볼 수가 없고, 대신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텐데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죠. 그러나서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뭘 주시냐면은 바로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막과 회목은 어떤 뜻이냐?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막, 특별히 회막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막 안에 지성소, 이 지성소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근데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 겉에다가 금박을 한 거죠.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궤를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읽어가노라면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는 항상 법궤가 이같이 장막이 이동함에 따라서 회막이 이동함에 따라서 법궤도 이동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착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중요한 말씀하세요.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성전의 단일화입니다. 성전을 여기저기다 많이 만들지 말고 한 곳에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손은 피가 많이 묻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961년에 왕에 오르죠. 그리고 4년 뒤에 957년부터 성전을 지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바로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다 인간의 속죄의 죄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시다시피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학개 예언자의 이러한 열심히 있는 노력을 통해서 주전 515년에
주전 515년에 제2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립이 됩니다. 제2의 성전이. 근데 제2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까지 제2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활동할 때까지. 근데 이 제2의 성전은 포로생을 갔다 와서 진 성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솔로몬이 진 성전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좀 허술했어요. 이 허술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살려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개축을 해요. 근데 정말 개축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들 성전을 보는 자마다 성전의 아름다움에 찬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 그 성전이 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이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줄 압니다. 그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주관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뒤엎어 버릴 수가 있느냐? 무슨 권한을 가졌냐?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졌죠. 그때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0절에 무슨 말씀하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좀 아주 특별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때는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을 개축하고 개축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46년 동안 개축한 성전을 허물고 그 허물어지면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지. 이래가지고 제자들마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주석을 붙이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그 말씀 뒤에, 예수님 말씀 뒤에 이 요한이 그 말씀을 갖다가 써놓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야,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뭘 가리켜요?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숨어 지냈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로마와
제사장 군대가 이번에는 자기들을 죽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틀림없이 이 칼날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꽁꽁 숨어서 지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오늘 성경에 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 계신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누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평강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또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화를, 우리가 샬롬을 4번이나 외쳤어요. 여러분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평화와 평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어떤 분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열면서 개업 예배를 목사님 오셔서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장소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샬롬이죠. 또 전쟁에 나가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건강하게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라. 이런 뜻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은 세상의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또 로마가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고 또 허수아비 정부 같은 헤롯 정부도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헐벗고 못 먹고 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오병이어에 5,000명 먹인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유일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반면으로 뭘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훨씬 더 저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리고 저들에게 영향을 끼쳤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못 먹고 못 살 때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는 엄청나게 잘 살던 때입니다. 정말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럴 때 평화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들을 갖다가 괴롭힐 때 거기도 평화가 없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 당연히 평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현장이었죠.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축복의 선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으려고 할 때 시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잠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오히려 미움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버리고, 또 우리의 눈에는 이 불공정하고 또한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못 받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사회 속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평화를 맛보기보다는 평화 대신 불의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더 많이 이같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제자들이 로마 압제 밑에 살던 때보다도 더하진 않겠지만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참 이 성령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대로 마가복음 16장의 맨 끝절인데 15절에 제자들에게 너는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라.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곧 임할 것을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넘어가면은 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약속하신 불길 같은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지키려고 모여든 120 문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을 기다리는 120 문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에 모여든 수많은 출신들, 여러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 다 언어가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가 히브리어로 설교하는데 그 히브리어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거야.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알아들어. 방언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찌할까 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 부활의 예수님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정말 못 살았어요. 정말 못 살았어요. 그때 집회 가면 우리가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새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샬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4월 7일 날 제가 복음을 전파할 때 틀림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로 감동했어요.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의 마음을 이같이 순식간에 쉽게 만드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제 마음속에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집니까?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성령 받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상대방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이런 역사를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샬롬과 성령의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다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 20절에 뭡니까? 저 40년 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디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된 바로 이 성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놓고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고 성전이고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성전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영광의 주님을 뵙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의 형상이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얼굴도 우리 형상도 변해서 주님을 닮아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영광의 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저들의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 구절구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이 케냐 나이로비에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아프리카를 다닐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수구를 통해서 그것이 정화돼서 강으로 바다로 나가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집을 지을 때 하수구 나가는 걸 다 미리 만들어야 되고, 전기가 들어온 전기선도 기초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를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수로가 없어. 하수. 그냥 꾸정물이 길 한복판에 흐르는 거예요. 길 한복. 꾸정물이. 부자들은 꾸정물이 흐르는 곳에서 떨어져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 꾸정물 옆에, 그 옆에다가 판자촌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 아이들이 그 꾸정물이 수영장처럼 거기서 뛰놀아. 이것을 보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이 그 꾸정물 옆에 가다 보니까 판잣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 들어가 보니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한 7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또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이. 외지인이 들어가서 볼 때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장소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받는 자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시고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